본문의 중요성은 제가 볼 때는 성경 어디보다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 신학을, 성경에 대한 관점을 유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또 틀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근데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한 가지 해석 그것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실제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가의 절대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그게 기독교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그건 믿는 거니까요. 뒤로 밀어두고 뭘 믿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자, 이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냐? 먼저 오직 예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직 성경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셔도 이미 먼저 오직 예수로 설정되어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먼저 본 곳에 딱 사람이 붙들리면은 그거 외에는 못 보는 게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어야 돼요. 먼저 성경이어서 백지 상태에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를 알고 그러고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로 먼저 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서 성경 통독을 하셨거나 그러면요. 여러분은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예수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게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알기로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먼저가 뭔지 아느냐? 나는 성경을 완전케 하러 왔다. 구원보다 성경이 먼저다 이겁니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율법이나 선지자가 다 써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더 기록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케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미 있는 거를 올바로 해석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해석이 절대다 이겁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저 오직 성경 하면서 맹종하는 데서 돌이켜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골백 번 다시 오셔도 성경을 정립하지 않으시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도록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를 잉태하셔서 쉬쉬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나가지고서도 마국간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서 또 조용히 갈릴리로 온 거예요. 아니, 성경 아니고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성경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복음자들은 어떠냐? 먼저 예수를 안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그냥 안 거예요. 먼저 그렇게 알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다고, 그게 최고고, 이렇게 알고 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도 그거에 따라 살자. 그게 피복음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4권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 권 써가지고 그것도 축약해가지고 몇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해서 오셨으니까 믿고 너희들은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그거 몇 쪽이면 되는 거지 성경을 두껍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이 절대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은 성경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지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그게 예수다, 그 말만 되뇌이는 거예요. 그건 예수 우상입니다. 저는 차라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진리다, 저들은 비진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진리다, 우리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는 관념이지 절대로 실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뛰쳐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전에 믿던 예수, 전에 알던 예수, 이거를 지워버릴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17절에 이럽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아주 강조법이죠.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공생애 하신 그 이유, 그 사명의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성경이다. 성경을 완전케 하는 게 내 제1 사명이다. 자, 성경이 완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이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 해석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한 해석을 주러 오셨다. 자, 이것보다 더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의 강조법 중에 최고는 아멘 강조법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할 때 아멘 아멘 최대 2번까지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는 아멘 강조법은 최대가 1번이에요. 하여튼 아멘 1번 나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절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신학, 성경관을 정립해 주시면서 이건 아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은 성경이 절대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이다,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성경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그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아멘이다. 절대다.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1.1핵이라도. 이거를 신학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자,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지만 1.1핵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담임 목사죠. 그런데 제가 어떤 구절 때문에 좀 얘기를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약학 교수가 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이거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성경 여자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럽니다. 여자여가 아주 극존칭이래요. 마리아를 부를 때 극존칭. 천주교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 여자여 그러는 게 이거 극존칭으로 한 거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여가 뭐가 극존칭이냐?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극존칭이지. 아니 어머니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여자여 그런 게 어떻게 극존칭이 될 수 있냐. 도대체 이런 게 이 성경 외에 헬라어에 어떤 다른 용례가 있냐. 저는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신약학 교수한테 물어본 거죠. 그때 그 동기도 그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다른 데 용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헬라어 문헌을 그만큼 많이 보진 못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조용히 하나 듣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끼어들더니 아이고 무서워서 성경 못 보겠다. 아니 그냥 여자여라고 써놨으면 그냥 여자여고 그냥 극존칭이라고 하면 극존칭이라고 알면 되지 뭘 여자여면 어떻고 뭐라 그러면 어떠냐. 그걸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러는데 저는 그 후로 저 친구가 담임하는 교인들도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량스럽게 짝이 없네. 저도 청소년 시절을 불량스럽게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불량함이 뭐란 걸 알아요. 그런데 아주 불량하다고 느껴가지고 그 후로는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무슨 좋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량스러운 태도인데 그까짓 거 모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1.1핵이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요. 목사치고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까? 여자여 했으면 여자여가 뭔가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먼저 오직 성경하고 오직 예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예수대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듣고서 오직 예수 이래 놓고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란 거는 피로 죄사함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머릿속에 쭉 들어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써 있어도 그거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이냐 여호와냐 임마누엘이냐 그거 다를 때마다 용례가 다른 거고 그 단어가 나오면 달리 해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써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써놨느냐 그것도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시몬이라고 써놨느냐 베드로라고 써놨느냐 다른 얘기예요 전혀.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불렀을 뿐이다. 그게 성경 해석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1.1핵, 그 완전히 관념뿐이에요. 그러니까 1.1핵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거에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있을 동안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물리적인 세상 동안이다. 이 말씀이 해석되는 배경은 이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그 말은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조그만한 것도 다 완전한 과학이고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얘기예요. 뜻없이 써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전한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뭡니까? 인과율의 법칙에 맞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거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할 때도 순서대로 할 때 그냥 오늘은 이 얘기 내일은 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은 이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다 연결을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냥 거기에 맞는 얘기하고 오늘은 또 여기에 맞는 얘기하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 정립도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오늘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직선적으로 성경은 쓰여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로 19절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건 어떤 구원이냐 할 때 19절 20절 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너희가 어떠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20절도 네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천국에서 네가 어떤 존재냐, 네 수준이 뭐냐, 그걸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평화롭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꿈도 참 희한한 꿈을 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천국 구원이고 천국에서 네가 뭐냐를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니 그런 망상이 어디 있어요? 뭘 그렇게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니 애초에 하나님 그러실 생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빨리 죽으면 이거 심판받은 거 아니냐,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가는 방향, 그 원리대로 딱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너희대로 하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와주실 것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 이끌어주시는 거지, 여기서 복 받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걸로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목적은 딴 데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의문도 있고 풀지 못할 미스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게끔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지, 여기서 복 주고 여기서 심판받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좋은 곡식을 이렇게 풀었더니 밤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자고 나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너희가 괜히 가라지 뽑는다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놔둬라. 곡식이랑 가라지랑 같이 자라게 놔둬. 마지막에 종말 때가 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가라지는 다 먼저 끌어다가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릴 거고 알곡은 걷어다가 곡식에 둘 테니까 그때까지 놔둬. 놔두라는 거거든요. 가라지고 곡식이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는데 어떤 땐 가라지가 필요하기도 해요. 모세가 애국 공주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지옥 갈 부자가 먹을 거 건네준 거예요. 그거 얻어먹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건 알곡이건 놔둬. 인도하는 건 내가 인도하고 마지막 가서 골라내는 것도 내가 골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원칙이랑 원리가 분명하니까 야, 저 사람은 솔직히 천국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놔둡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런데도 또 기회를 주고 다시 믿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천국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 이 점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요?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천국이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절은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르치고 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가르치고 얼마나 그대로 네가 행하느냐 그거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았냐, 뭐 착했냐,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얼마만큼 올바로 가르치고 얼마나 행했느냐. 기준은 하나예요. 오직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냐. 오직 성경이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 지옥 가는 기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 가지고 천국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저는 강해 설교를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꼭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 꼭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본문을 잘못 전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잘못 전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본문을 본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구원받는 거는 성령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그것까지 제가 다 책임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제 사명은 있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전해야 된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맨날 기독교라는 게 결국 뭐냐 할 때 사랑이고 자비고 뭐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제발 머리에서 좀 빼내세요. 아니 무슨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결론이 항상 여기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친절하고 뭐 착하고 그게 겨우 결론입니까? 인생에 매일 하나님이랑 하는 대화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그런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선입관 그거는 종교지
절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그래요. 성경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거죠. 아유, 무서워서 성경 믿겠나? 성경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경과는 씨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골치 아프다. 이거에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 말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은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완전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시기 위해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의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서 율법주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믿은 게 유대교인데, 예수님 오셔서 첫 한 말씀이 그동안의 성경은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 자, 그걸 누가 했냐면 천주교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가가지고 너희가 한 거 잘못됐으니까 우리다. 그러니까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자,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는 지금 완전합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까지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잘못됐느냐? 자,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란 것은 이 세상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위한 거죠. 자, 천국에서의 구원이란 거는 결국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니까 천국 구원이란 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은 결국 영적인 세계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팩트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인간은, 온 인류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육체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거고 영적인 논리고 영적인 팩트고 이런 거를 얘기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들을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인 사람한테는 육으로 하는 육의 법칙으로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의 법칙으로나 영적인 팩트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육신의 사람에게 쓰려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거를 세상 복음으로 기록하고 계시를 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팩트를 육적인 팩트로서 제시를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 구절은 여기서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서 잘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인간적으로 써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거는 그건 비유죠.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인데 영적인 팩트를 나타내기 위한 육적인 팩트로서 보여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거닐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비유예요. 하나님 실제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비유지, 그거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면은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컨대 성경에서 간음의 문제다. 그러면 성경에 간음이 써 있다고 해가지고 설교자들이 아유,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크리스찬을 파괴하는 큰 죄입니다. 이런 거 맨날 설교하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사이의 간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주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음이라는 건 신과의 관계를 실제화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니고 딴 거 사랑하는 거 그거 간음이랑 똑같은 거야. 간음하면 이혼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물질 사랑하고 딴 거 사랑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너는 이혼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죠. 스캔들. 그거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나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그 정도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끼리 몇 번을 용서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도 없는 잘못을 서로에게 합니다. 그거를 서로 용서하고 말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고 그건 뭐냐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게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 몇 번이든지 다 용서해버려 그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희한테. 하나님 그런 신경도 안 쓴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의 관계성을 원하는 거지 네가 뭐 죄 짓고 뭐하고 그런 거는 관심조차 없다. 그러니까 그거 다 치워버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그런 거죠. 남자가 부모로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게 뭐 가정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해서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한 거지 떠나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떠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그런 얘기를 성경인 걸로 가르치는 사람은 영적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에 못 미치고 있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적으로 써놓은 거를 영적으로 돌려놓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서기관이 뭐예요? 글자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맹신맹종하는 사람이 대표자들이죠.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건 뭐냐? 이 사람들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아니 끝까지 간 사람들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같아지면 그만이지. 문자 그대로고 지킬 거 다 지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전혀 다른 포인트예요. 영적 해석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키고 뭐 알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영적 해석. 영적 해석으로 알고 영적 해석으로 살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사람만 천국에 간.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범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사명도 영적인 해석을 전하고 영적인 해석으로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가지 해석 속으로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도록 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종말 때에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